할렐루야. 는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소설 토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쓴 글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라고 그렇게 썼고요. 아마 이 글이 아마 그 비석에도 아마 새겨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버릴 것보다는 지킬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잠 못 자가면서 아끼고 땀 흘려서 이루어 놓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애써 이루어 놓은 명예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지켜야 하고 다 지키고 지켜야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는 뭘 지키라고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3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씨 좋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하고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고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악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왔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말의 히브리어인 나짜르라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포위되어 있고 적들이 공격하는 성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가져와서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지만 마음의 생명이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비극을 맞이한 한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똑똑하고 계산도 빠르고 뭔가 어떤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좀 일이 생겨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그 마음을 오히려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리는 그 일을 스슴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준 마귀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입니까? 1번 마귀, 2번 가룟 유다.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아요. 나쁜 생각을 넣어준 마귀나 또 그것을 또 유혹을 받았다 해가지고 들그덕 넘어가는 또 가룟 유다나, 둘 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가룟 유다가 참 좀 더 안타까운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에 위를 지나가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라.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안 털고 하는 것은 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둥지를 트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벨이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명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면 육체의 생명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우리 가룟 유다와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먹었던 마음이 내일 다르고 내일까지 갈 것도 없죠. 오늘도 제가 하루를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을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무슨 그 장민종 시계도 아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지킬 수 있다 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번쩍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라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평안이 생기고요, 은혜가 생기고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 어떤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슬픔이고 여전히 고통이고 아픔이고 관계가 힘든 그런 상황과 있을지라도 내 안에 풍성하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밖에는 바람이 좀 불어도,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은 좀 흔들려도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그 시간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위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우리 사이좋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막 이야기하는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가지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내 눈을 떠나가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죠? 가꾸어 가시죠. 또 다듬어 가시죠. 우리가 어떤 나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나쁜 마음을 묻게 될 때에,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철을 그와 함께 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함께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주의하며 눈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옆에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옆에 많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갈 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성령,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머물려고 하면 성령님도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양분을. 밥을 먹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먹고 이렇게 힘을 내고 역사하고 움직이고 운동하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모든 하나님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밥을 계속 먹여야 돼요. 어떤 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계속 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럼 그것을 얻는 자, 무엇을 얻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마음에 채워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책 제목은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우리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데렉 프린스라는 박사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데렉 프린스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하신 치료제가 들어있는 그런 약병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죠.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학생일 때에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심각한 피부병이 걸립니다. 한센병처럼 갈라진 피부틈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벗겨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군에게 급속도로 이렇게 번져 나갔던 병이었는데요. 의사의 판단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선고를 그렇게 딱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고 금방 퇴원할 수 없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 박사님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어디에 딱 이르렀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잠언 4장 20절 말씀, 요 말씀에 딱 이렇게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20절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란 말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약처럼 그렇게 먹어보기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약을 먹지? 생각을 해봤어요.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침 먹고 씻고 30분 후에, 점심 먹고 씻고 30분 후에, 저녁 먹고 씻고 30분 후에, 이렇게 우리가 약을 보통 그렇게 잘 안 드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밥 먹고 다 먹긴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걸 생각해내서 성경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판단은 고칠 수 없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선고를 딱 받았는데 이 박사님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나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는 한동안에 불치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찾아왔던 좌절, 원망,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뭡니까? 회복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작용하지 않았다면,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울함, 그리고 원망, 이런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점점 쌓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엔 사단이요, 마음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넣어줬던 것처럼, 프레드릭 박사, 살아서 뭐해? 치료할 수 없다잖아. 그냥 죽어, 그냥 죽어.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박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 먹듯이 계속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치료된 게 뭐예요? 심령의 치료, 심령의 치료. 영적인 생명의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을 좀 이겨봐야겠다, 고쳐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후에 이 피부병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을 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프레드릭 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녹여 믿음으로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자신은 신세한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 뭐가 죽는다고요? 육체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놓여졌을 것입니다. 사단이요, 그런 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쓰든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약한 데다가 더 약하게 더 동굴 속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사단의 작전 아닙니까?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노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 가지 좀 관계들 때문에 마음이 좀 꼬여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 붙들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둬 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 줄줄줄줄 컴퓨터처럼 외우는 사람이라고 이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타이밍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사단도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도록, 마음이 화가 나도록, 그 사람이 미워지도록, 그 사람이 정오할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딱 기다려가지고 그 타이밍을 딱 붙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막 쌓아놨던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싹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정은의 우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뭐요? 하나님의 약병입니다. 약병. 여러분 지금 그 약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약병 다 들고 계시지요? 예,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삶에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조제하신 이 약을 구약과 신약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뭐 하라고요? 복용하라고, 먹고 나으라고, 그 박사님처럼 우리에게 이 약병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병든 몸을 새롭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이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그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약을 먹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데, 첫째가 뭐라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은혜의 습관 이게 어떤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이런 데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들이 생긴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짧은 말씀에 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겠습니까? 3번 들어가 있습니다. 3번. 네, 3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는 또 뭐겠습니까? 우리의 발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그것의 어딘지를 우리가 알고 지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하면 떠오르는 성경 단어가, 성경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된 우리 6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복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는 광야 같으며 어떤 때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을 지키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되는 매일의 삶 생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처소가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